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지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장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 안에 이루어진 한 장면, 한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순간들이라고 정해봤어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고 장면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믿음의 순간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제각각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도 그리고 처음에 그 순간들도 아마 다를 겁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의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시점이 바로 내 믿음의 시작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이미 그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나는 미처 모르는 순간들이 내 삶에 존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점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고요. 그 믿음의 순간들이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도 있을 거고 아픔의 순간들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헛된 순간들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제자로서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들과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그 시작점이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는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순간에 주님은 당신의 시선에 들어왔던 배 두 척과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에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하셨죠.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 많이 잡힌 고기 이전에 밤새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잡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순간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순간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오늘 참 특이한 고백을 하나 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그 순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서 성공의 순간으로 바뀐 그 찰나에 이게 적절한 고백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내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 많은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나의 진급이든 승진이든 건강의 회복이든 주님 이 귀한 걸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고백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들 중에 가장 특이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죄인이냐? 너가 뭘 잘못했냐? 죄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죄인을 찾는다. 너가 죄인이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죄인의 죄는 어떤 죄냐라는 거예요. 무슨 죄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결단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가 예수님의 지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불순종, 믿음이 없었던 죄라고 단순히 이야기해버릴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성경 안에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 9절에 보면 이래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라서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이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이걸 내가 누려도 되는 건가? 덜컥 기쁘긴 한데 겁이 나는 그런 모습,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결국 고기를 잡힌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과연 이걸 내가 누려도 되는 건가? 라고 덜컥 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라고 담임 목사라고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얻을 때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걸 내가 누려도 되는 건가?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꼭 독약 먹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힌 걸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만 시선이 멈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시선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들으러 오지 않았던,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어부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시선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냥 올라타셨단 말이에요. 그 배에. 어부들이요, 예수님 우리 물고기 못 잡았는데 물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느끼는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베드로는요 부자였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어부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라고 하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저기 어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고기 잡는 어부들 볼 때 배 가진 어부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자기 집 안에 회당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지역 안에서 유지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는 늘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있던 그가, 믿음도 있었던 이예요. 집안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집에 교회가 있는 사람 있어요? 저야 물론 교회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 앞마당에. 그게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 주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는데 베드로는 거기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일에,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을 두려움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고기 잡던 배 두 척을 바라보시고 그물을 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의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 기억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보고 있었다라고. 그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색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가 괴로워하던 순간들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냥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고요. 그냥 어부라서 간 게 아니라 빈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빈 그물을 씻는 건 뭐예요? 그들에겐 실패란 말이에요. 어려움이고 아픔이라는 거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때로는요 낙심이 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걸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을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어떻게 보면 나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남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제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말씀을 듣고 믿음에 관여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가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던 그 일이 아니라 이젠 사람을 취하는 일을 너가 해야 한다. 베드로는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내게 아무리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도 내 안에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숨처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따르는 이로 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내가 지은 모든 것들,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고 배로 받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삭개오마저도 예수님에게 회개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한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과연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의 순간 안에 회개의 고백이 있었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그 회개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는 합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고백도 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도 베드로도 고백을 했어요. 계속 베드로는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들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럼에도 베드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거부도 했었고 베드로도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도 갔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유효하다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린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그런다고 해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자신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때때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또 실망과 낙심하는 일들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힘겹고 아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그러나 나의 고백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유효하기를 바랍니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다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너가 헌신이라는 걸 하고 네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함을,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유통기한이 남아있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가지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끊임없이 회개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오늘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때로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물질을 많이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도 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하셔요.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어부들이 필요했던 건 뭐예요? 잡은 고기예요. 고기를 잡는 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든 못 잡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뭔가 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마치 세상의 복을 많이 누렸다,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일부분보다도 못한 걸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오늘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부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달란트고 재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어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대단한 어부예요. 그물만 던지면 그냥 고기를 잡는 게 어마어마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일 잘하는 재주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낚싯대 하나는 들고 가지 않을까요? 그물 하나는 챙겨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져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을 때 내가 그때 고기라도 잡아서 예수님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그물 하나쯤은 챙겨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재주가 있는 거 건축일을 잘해요. 그럼 예수님 따라갈 때 연장 챙겨서 좀 차에다 싣고 내가 잘하는 거 챙겨갈 수 있잖아요. 요리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방 도구 몇 개는 좀 칼이라도 하나 챙겨가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 맛있는 밥이라도 해드리지라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어부들이 제자가 되는데 그들이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봅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원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빈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가 어부가 한 명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한 명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제자가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잘 되고 내가 잘하는 재주가 좋아져야 주님 앞에 뭔가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요리사가 내 칼이라도 있어야 주님 앞에 대접이라도 할 마음을 갖는 것처럼 혹시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요 제가 목사님 차 바꿔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좋긴 하죠. 지금 그 청년 어디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뭐 봉사도 못하고 참 늘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요. 그러게 잘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성도님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겸손하게 그냥 빈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오히려 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조그마한 의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야,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라도 가져가서 내가 주님이라도 어떻게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그물을 챙겼다면 그물을 챙기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이까지 그물이 뭐가 필요하겠어? 에이, 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뭔가 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평생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마음 먹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아직도 그물을 쥐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밥 먹여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일 것 같죠? 그걸 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다 해결하실 거고,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도 얻는 거고, 열매도 얻는 거고,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인 거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인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인 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던 순간이 믿음의 순간인 거고, 모든 순간들이 믿음의 순간대로 저는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그마한 의심이 들어서 그물도 던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물도 버리지도 못하고 온갖 것들을 여러분 손아귀에 다 쥐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고민의 순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고민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아니라 믿음의 순간들이 점 찍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많은 것,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순간들, 나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일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실패자들,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없지만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전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손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부르시는데 무슨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를 손에서 놓게 하시고 이제 마음에서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였음을 되돌아보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기뻐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